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14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금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아니면 가족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다른 어떤 것에 기쁨의 대상을 삼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흔히 joy라는 말이 영어로 기쁨이란 말이 joy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대학생 때 그런 joy를 이렇게 j는 뭐냐, o는 뭐냐, y는 뭐냐 해서 무엇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j는 Jesus, 예수님이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고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은 두 번째로 두고 Y 마지막에 Y는 yourself last 해가지고 너 자신은 맨 마지막에 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그리고 너 자신을 마지막으로 두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풀이해서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목표인데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몸에 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그 신앙의 인생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느냐? 근데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그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YOLO라고 말을 했죠. YOLO, Your life, 당신의 삶은 오직 한 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되는 삶을 최대한 즐기고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제사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부터 부딪히죠. 자기 자신이 첫 번째가 아니다. 자기 자신은 맨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삶,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 이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했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해서 범사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을
범사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도전이 있고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시냐.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범사에 항상 기뻐했을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아마도 지금 어린아이를 애를 낳고 그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예준이 같이 예준이가 하는 것 뭐든지 보면 다 이쁘죠. 그거 하다못해 말 한마디 해도 이쁘고 걸어 다녀도 이쁘고 그리고 또 말을 따라하라 했을 때 따라했을 때도 기쁘고 이런 모든 일에 행하는 것들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의 기쁨이 되는 때가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이것이 오늘 주제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죠. 그래서 에녹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성경에서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니까 하늘나라에 바로 가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그 만나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항상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만나지 못하는데 근데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한강이라고 하는 한승원 씨 작가의 딸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것 보고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의 집이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무슨 조그만 책방을 구경 갔습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 속을 썩이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근심 걱정거리가 되면은 보고 싶겠어요? 심지어 자식을 부모를 기쁘게 하면 보고 싶지만 아주 애물단지가 되면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도 있듯이 보기 싫은 게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녹의 경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가족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 길을 추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요 기준이요 모범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살아가고 또 에녹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